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80강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니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단계의 족보를 단계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고유명사나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산, 하천 그런 것의 이름에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10단계의 그 조상들의 아담의 후손들의 그 이름들은 다 단계별로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역사가 있고 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면서 이제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죄와 관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시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노아라는 것은 노아흐인데 그것은 바로 노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말의 때를 말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노아는 성경에서 나와 있을 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십니다. 또 완전한 자이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 에녹, 그 다음에 노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계획하시고 하신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노아를 생각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세상에 땅에 있는 모든 육축을 다 죽일 때에는 바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과 또 땅에 기는 모든 그런 동물들이 함께 멸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과 동물과 우주 만물들은 사람, 아담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 이 시대에 사람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동물도 함께 멸망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노아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또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들여갔다 하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 속에 있는 짐승 같은 바로 노아와 함께 들어간 그 짐승들,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못한 짐승, 또 새, 또 땅에 기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안에 노아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게 되면서 그 안에 모든 것도 구원받게 되고 또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방주의 재료는 우리가 몇 번 생각해도 이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인데 오늘은 꼬페르 해서 구속하다, 구원하다, 바로 속죄함을 입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지으려면 가장 큰 제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바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나의 행함으로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하셨는데 이 역청도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죄사함, 코페르로서 용서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방주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 방주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는 안위자, 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방주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땅에 홍수가 계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또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우리가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바다에 떠다니는 방주를 그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마임이라는 것, 이 물은 물도 되지만 인식도 되고 또 샘, 근원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물이 많아졌다. 물이 메오드가 더 뜻인데 메오드 심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물이 창일했는데 더 많이 창일했다는 것은 뭐예요? 물이 더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더 높아졌다. 이런 뜻으로 말할 때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하고 나와요. 물론 물이 많아질수록 낮은 산이 잠기고 그 다음에 높은 산이 잠기고 하나씩 잠기겠죠. 왜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다 죽고 이제는 자연들도 하나씩 다 잠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사람만 죽인다면 그렇게까지 산이 잠길 정도로 비가 와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만 잠겨도 사람이 죽는데 높은 산이 잠겼다. 이것은 높다는 건 까바입니다. 까바는 어떤 뜻이냐면 교만하다, 거만하다, 그리고 또 우뚝 솟아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산은 하루인데 이 레시가 나옴으로써 잉태하다. 바로 하루라는 것은 잉태한 것,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우뚝 솟아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교만한 것들까지 다 잠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잠겼다라는 것은 바로 숨겨졌다. 이렇게 설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이 잠겼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그런 교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창일하였다. 그것은 바로 물이 넘쳤다. 이런 뜻이 있고 창일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었다. 강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물이 능력을 얻고 강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내 속에 무지가 다 죽고 내 속에 교만이 다 죽게 됨으로써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다.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1절 말씀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여기서 움직이는 생물은 바로 뭐냐면 로메시, 기어다니던 파충류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꾸물꾸물하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밝고 환하고 웃지만 속에 기어다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습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죽었으니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그 다음에 모든 사람까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 아담, 사람도 모두 죽었다. 진리와 연결할 때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다.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땐 죽은 것 같았는데 조금, 이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루아흐 하임,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소생하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것이고, 루아흐는 영이에요. 바람, 호흡, 바로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것. 겉으로는 죽었는데 만져보니까 살아있는 것, 이런 것을 말하죠. 바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기운이 숨어있는 것들, 숨어있다라는 것은 나시암인데 그것은 헐떡거리다. 그 다음에 산 것, 마음, 정신, 그래요. 조금이라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로 인하여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과 가축과, 여기서 계속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왜요? 이것들이 함께 구원받고 함께 멸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는 그런 것들과 또 가축 벙어리 된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온전히 멸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23절에 노아와 다 멸했는데, 다 쓸어버림을 당했는데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제 남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남은 자가 나오는데, 샤르, 남다, 남겨지다, 존속시키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죠.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던 자들, 바로 그 사람, 그 식구뿐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한 쌍씩 들어간 그 짐승들까지 다 남겨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24절 말씀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땅에 창일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이 150일, 우리가 숫자에도 뜻이 있고 150일이라는 우리가 기간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땅이 이렇게 물이 꽉 찼을 때 넘치는 그 기간이 150일이라고 하는데, 이 100은 메오트입니다. 이 메오트라는 것은 일의 목표를 가지는 것. 배우면서 목표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내 속에 무지가 다 죽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목표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50은 한마쉬, 5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한마쉬임 해가지고 복수는 50입니다. 한마쉬는 용감하다, 전투태세를 갖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감하게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죄악이 내게 와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전투태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50일, 물이 150일 있었다라는 그 기간은 바로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 넘쳤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 땅, 바로 알하아레츠, 바로 151하고 욤은 날짜를 말하고 낮을 말하죠. 그래서 계몽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몽되는 그 기간에 150일 동안 계몽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그러면 알하아레츠, 바로 그 땅 지면에 그 땅도 있었지만 완전히 멸한 그 땅, 하나님의 말씀에 승왕하여서 멸한 그 땅에 넘쳤다고 말합니다. 넘치다, 까바르인데 강하게 되다, 승하다, 위대하게 되다, 용사, 끼뽀로 용사가 되고 위풍당당하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려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생물이 다 죽고 짐승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높은 산까지 완전히 잠겨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150일 동안 땅에 그 물이 창일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창일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면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방주를 이제 지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구원의 사역에서 이제 전도자로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준비된 그런 자가, 남겨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